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하게 또 이렇게 통기타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쌤 형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분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학기가 시작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참 이렇게 수요일 3일째 날을 같이 이렇게 사모하고 저 참 많이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또 자유하며 또 자유하다는 게 무절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노아 홍수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9주간에 걸쳐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면은 이 무지개 언약이 나왔죠. 우리 6장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좀 노아의 이야기의 결론치고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야기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역사라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 왕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의 실수와 좀 무지함 같은 경우는 가리는 것이 역사였을 건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특별히 그것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이렇게 건국 이야기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기원을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었다면은 노아의 이야기는 무지개 언약에서 끝이 나면서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났으면 참 멋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6장의 당대의 의인이라던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들 함이 그것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막 마구 떠들고 다니고 그것을 술에 깨고 나서 이제 알아차린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포도주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이제 살게 되면은 한국은 관사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영어권에서 더라는 관사가 붙으면은 그거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 포도주에 보면은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저자가 말하는 것이 노아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그러한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포도주, 그러니 그냥 오늘 처음 등장하는 포도주가 아니고 노아가 계속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즐긴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노아가 그 포도주를 우발적으로 마신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평소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 어떻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홍수에 빗대 가지고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시집 장가가는 게 나오죠.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결혼마저도 그렇게 하고요. 먹고 마시는 것. 마치 하나님 없듯이 살아가는 본성대로 사는 그 모습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똑같이 홍수 전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술에 취해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노아가 그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붙여서 나온 것이 노아의 만취 사건에서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냅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여기도 셈이가 있네요. 네.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해서 가서 그 옷으로 덮어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셈과 야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비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지난 9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덮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노아 방주라는 것이 그 덮음을 설명한다고 노아 방주를 만드는 사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물이 다 쏟아질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쏟아졌지만은 그 심판과 그 저주, 죽음을 노아의 만든 그 방주가 그 물을 다 받아내었죠. 바로 그 방주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셈과 노아와 이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덮음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덮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덮음의 은혜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메시지죠. 시편 32편에 보면 이 덮음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뒤에 바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 가려졌다라고 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것이 오늘 노아의 만취 사건에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옷으로 덮었다 할 때 그 덮었다와 이 가려진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덮어진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나오는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은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하게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넣는데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죄의 허물이 여기서 가리워진, 이 가리워진이라는 것이 시편 32편에 나오는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허물이 덮여진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덮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입은 자들,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그죠? 거저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열매는 바로 그 덮어짐의 열매입니다. 내가 덮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덮음의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착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분별한 어떤 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뭐 사랑하라, 덮어라.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살인죄를 지었는데 아니면 지금 막 뭐 폭탄을 만들어서 테러하려고 하는데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무분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무분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치러졌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죄에 대해서 무분별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은혜가 더 덮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죄 앞에 무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죄 앞에서 더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죽음이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눌림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죄 앞에 무력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그 가운데서 마치 우리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죄 죽임이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한번 받아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속에는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우리 전에 어떤 우리 형제님 두 분이 찬송하셨죠. 그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왜? 멈추지 못하는 그 눈물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또 성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셈과 야벳을 통해서 덮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이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벌거벗고 자는데 그거 좀 이야기했다고 아버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저주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셈과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해서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이제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길래 노아는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덮음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난 자인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비의 하체의 부끄러움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우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그 보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계속 봤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서 말했다, 전했다 되어 있는데 그냥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계속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떠벌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그대로 가서 계속 떠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본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분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떠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내면에서 나는 저보다 낫다는, 비교했을 때 나는 비교적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바이트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그들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죠. 나는 저들보다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nothing이었죠. nothing. 이것이 바로 죄인된 함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바로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은 함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함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참 주제가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과 같은 것인데요. 바꾸어 말하면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맞다면은 그 속에 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겨진 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떠벌리려는 그러한 죄된 경향성,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고 성도라면은 반드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함처럼 자신의 조금 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벌리고 과시하고 이런 함과 같은 분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러한 함과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도 안 되고 같이 서서도 안 되고 같이 걸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 함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저 함의 저주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사람에게도 하나님 덮어짐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그 덮어짐의 은혜를 깨닫고 함과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떠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원해지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속에
하함이 셀 수도 없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게 저 고백입니다. 여러분, including me. 저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고백입니다. 제 속에는 셀 수 없는 함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쑥불쑥 나오는 그 함. 하나님의 그 덮음의 은혜를 정말 체험해서 내 속에 이 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함은 스스로 못 지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수록 그 함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에 굴복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죄 죽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덮음의 은혜인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덮음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저주로서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함을 죽이시는 것이죠. 제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셈의 후손이냐 야베스 후손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을 받았다. 미국은 셈의 후손이다, 야베스 후손이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진짜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토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태어나고 교회를 백날 천날 다니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의 아들을 태어나고 비록 목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덮음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는 함의 저주와 함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덮음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덮음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속에 있는 함을 나에게 다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 견디도록 저주하는 이 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모습을 나에게 다오. 이 음성이 들리면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본성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함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이 내면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성령이 이끌어가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침없이 저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덮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라고 축원하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감함도 없고 내 속에서 죄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속에 그 함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요일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가짜면 어떡합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주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덮어짐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잘못된 언어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입술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죄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그 공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겨진 함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덮어짐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속에 있는 그 함이 제거되며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 안에서 샘과 야벳이 누렸던 그런 축복,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혹시 어려움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온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아우리치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덮여져서 그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우리 김민성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사경을 헤매셔서 이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력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귀는 열려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증거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하나님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정말 또 저희들과 함께 영혼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